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잘못된 신앙인데 종교적인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이 거짓 신앙에도 그 모든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성경 묵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율법주의고요. 이제 오늘 기복신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첫째, 기복신앙의 정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죄냐? 혹은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해는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은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 중에 하나라 이미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명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요.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15절에 보면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19절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복이 같은 거니까. 자,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시겠어요? 저주를 택하시겠어요? 그 말이라고 하냐 그러시겠죠. 당연히 생명을 택하시겠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저주를 택하시겠어요? 누가 화를 택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16절과 20절에 쭉 말하고 난 다음에 20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내 생명이시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 생명과 복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복이다 그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할 때에 이 이해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영적 법칙. 사실 이 복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 신앙 전반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법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요, 신구약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간단히 전체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도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쭉 읽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는 거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같은 뜻인 걸 보았잖아요. 이 영적 법칙이 신구약 전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거짓입니다. 거짓. 기복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부분, 거짓의 문제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거짓이 팽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실제로 나라가 망한 시대였습니다. 시대말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짓 신앙책의 모든 면이 예레미야서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책이 전면에 나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당시 거짓이 매우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 매우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면,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하면.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건 지금 아마 그 개역 한글 같은데, 탐남하며 탐욕을 부리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제사장보다 더 작은 자로 여겨졌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근데 그거보다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이게 훨씬 더 나은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탐심이 가득하며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대요.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18장 18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율법 살 것 없이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잠깐 말씀드렸는데, 야, 정말 타락했구나.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좋아합니까? 진리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진리의 화신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 조상들이 이토록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여기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거짓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뭘 말하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이게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저들만의 문제였는지를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뭔가,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은 전쟁에 져도 그냥 소위 말하면 정권만 바뀌고 그 나라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전쟁에 지면 어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죽고요,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 다음에 집, 논, 밭, 재산 모든 걸 다 빼앗겼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의 모든 집과 너희의 모든 논, 밭, 그리고 너희의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 말이죠. 끔찍한 얘기죠. 생각만 해도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음 절에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니들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고집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올 거라고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다음 절에 보면 여기서 말한 거짓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뭘 말하냐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거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이 말을 먼저 잘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평택대학교 유윤종 교수님이라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요, 참 귀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한번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특강 강사로 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다윗 왕조의 헌장과도 같은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북방, 그러니까 10개 지파는 아수르의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의 멸망해서 나라가 흩어졌고요, 없어졌고요. 두 지파 중심으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 다윗 왕조의 헌장과도 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머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20장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이 그 출애굽 때 주신 언약을 대체하게 돼요. 그만큼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 왕조의 헌장과도 같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 그 바탕에 이 언약이 계속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약이. 자, 그러면 그걸 이해하시고 이 구절 한번 보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12절 사무엘하 7장.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 이제 가장 먼저는 솔로몬을 의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 나라 위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그러니까 내 가문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보셨죠? 이거와 같이 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약속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7장에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역대하 7장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동일한 내용이 뭐죠? 그 열왕기상 9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임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그곳에, 그러니까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 거의 유언하다시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그에게 권면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 역대상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자, 여기 보시면, 자,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쳤는데 그게 왜 거짓이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신명기 30장이면 신명기 30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삶에서는 철저히 떠나 있었습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 약속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동행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평강을 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따 나옵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버린 것과 멸시한 것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버렸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미 써 있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강이라 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언약에 기초한 말씀이었을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 시대는요, 예레미야 시대는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 왕위에는 다윗의 자손이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는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에 많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여기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이고, 대세로부터 외세로부터, 그래서 그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외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아까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타락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라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 시대와 전혀 차이가 없네. 이제 왜 그게 거짓인지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신앙이 타락하면 그 예배에서는 부드러운 메시지가 판을 칩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다른 말로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거짓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메시지는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시켜줄 축복의 메시지만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 성경적인 영어로 거짓,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그 부드러운 메시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가 서기전 586년에 망했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내 안 돌이켰죠. 그래서 망했는데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침공이 3차례 있었습니다. 서기전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일부만 잡혀갔습니다. 서기전 597년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11년 전에 성 2개를 빼고는 다 함락됐습니다. 나라가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쓸모없는 인재들만 남았습니다. 왕까지 바벨론 왕이 바꿔버렸습니다. 왕까지.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기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약간 늦게 시작했지만. 자, 그러면서 에스겔 13장에 보면 지금 오늘 다루는 이 동일한 주제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좀 길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23장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 무너진 것을 지금 비유하는데 오늘날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이 곧 그들의 생명줄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가보면 성이 제일 높은 산 위에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두껍게 돼 있잖아요. 주변에 막 이렇게 이렇게 강이 흐르게 만들고 웅덩이를 파놓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성이 무너져 있다, 이것은요 언제 적들이 밤이건 낮이건 쳐들어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뭐에 비교하냐 하면 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세워야 돼요. 성을 수축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성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이 무너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인데 성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다. 거기에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여기 허탄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거짓된 점괘 같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합니다.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평강을 외치며 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거니와 미혹시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은 심판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뭘 두고 말씀하신지, 거짓된 점괘가 뭘 말하는 건지, 지금 허탄한 것이 뭘 말하는 건지, 그들이 임의로 전했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아까로 살펴봤죠.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거짓.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뭐냐 하면 지금 성이 무너져 있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평강의 메시지를 통해서 뭘 했다고 그러냐면 그 무너진 곳에다 페인트 칠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물감으로 벽이 튼튼한 것처럼 칠했다는 거예요. 평강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시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창수가 날 때 그 페인트 어디 가겠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망치같이 비유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보시면요,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미 신앙의 본질 거지에 살펴보았듯이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안 하는 지식이 없었고,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종교적인 의식은 나름대로 많았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시대와 같은 시대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시대.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장 1절에 3절에 똑같은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알기를 찾을 것을, 그의 길에 서기를 구할 것을,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자욱해서 종교적인 의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조그마한 손해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메시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로 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을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죽이고 친 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위 치는 설교가 옳은 설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해져요. 이해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부모, 여기 청년 있지만 부모들 많은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인데 자녀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그걸 보면서 처음은 미약할수라 나중은 창대리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내며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죽는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래 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너 죽어, 돌아와야 돼 그러겠죠. 근데 애가 안 듣고 계속 가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크게 말하겠죠.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신 겁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목적을 성취해 줄 소위 부드러운 메시지만을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더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강합니다. 이게 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더 닫습니다. 언제까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부지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그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 앞에 떠는 그를 내가 존귀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있어야 돌이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돌이켜져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메시지가 강하다는 이 별소리를 더하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뒤돌아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살펴보게 하시는 그거를 제가 좀 더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내용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소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길로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한 분도 빠짐없이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